안녕하십니까. 목회를 은퇴한 8년차를 접어드는 김두회 목사입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나.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혼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이 이혼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심각한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60대, 70대, 80대에도 각자가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면서 인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인 같이 여기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혼의 사람들도 이혼을 하는데 그 문제가 성격의 문제, 또 순간적인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이혼이 정당한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혼이 정당한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이혼이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가부장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부장이십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혼이 많은지 조금 살다가 어렵다거나 성격 차이가 있으면 이혼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도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을 말하면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로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이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혼의 이유 중에 거의 남편이나 아내의 불신앙이라든가 핍박, 또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상담자들도 앞에다가 신앙이라는 전제를 깔면은 그렇다면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나 아내의 불신앙이라든가 핍박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비켜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정당하게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이 세상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 결국 따지고 보면 신앙의 이혼을 한다는 문제는 신앙의 불이해와 고난과 고통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또 탄탄대로만 걸어가고 고난이나 시련이 없고 그런 삶을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는다는 자체가 육체의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가지려고 하면 육신의 고난도 각오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격이 안 맞는다, 어떤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 때문에 분란이 있고 화합되지 못한 이것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해서 믿음을 방해받는다, 믿음에 대하여 핍박한다 하는 일에 대해서 이혼을 하면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자부를 하려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결국은 이혼의 모든 조건이 육신의 생각이 전적으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니나 또 이웃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믿음이 처음 들어갈 때 믿음을 처음 가지면 남편들이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런지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 기도를 가면 남편들이 반대를 해요. 일부러 술을 먹고 와서 매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하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쫓겨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은 남편이 교회를 허락하든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또 중직자가 되었다는 간증도 들어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실이요 복음의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승리요 인생의 승리가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믿음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당당한 줄로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는 믿어도 고난은 싫다? 예수는 믿어도 핍박은 싫다? 핍박하는 남편이 주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 더 심하던가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비켜가서 이혼을 하고 나니까 더 행복하던가요? 시편 107편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행위 자체가 악이요. 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 마음에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혼 후에 저지르는 악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의 아픔은 누가 감당합니까? 묻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행복합니까? 육신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양심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핍박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어요. 세상 것을 누리는 곳에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존귀하게만 택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했다 말했어요. 고난의 풀무 속, 살아가는 고난, 감정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애정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이런 고난 속에서 너를 택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풀무불, 쇠가 녹아나는 풀무불, 그 속에서 너를 택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 그러나 장가도 가고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 모든 것, 그 고난에서 두 부부가 함께 사는데 따르는 고난을 이길 때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죄짓지 않도록. 결혼의 삶에는 행복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혼의 삶에는 행복만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육신의 삶은 고난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은혜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고난 속에서 구원해내는 것도 은혜예요.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시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면 가장 불행한 이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오해를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요. 이 이혼을 하거나 창녀, 부정한 여인은 결혼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안 된다. 재혼해서 만족한 행복은 허물입니다. 첫째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싫으면 이혼증서를 주라 그랬거든요. 여자가 나쁜 품행이 방정치 못한 짓을 했으면 이혼증서를 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나쁜 짓을 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 이혼증서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혼증서를 받은 여인과는 결혼하면 안 되고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는 이혼을 정당화합니다. 이혼을 정당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모쪼록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에 실패한 분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본연의 사람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